오늘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그러니까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시면 골로새서 1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은 주의 종, 참된 종들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서 교인들을 위하는 것인데 그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전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은 모든 것을 갖다 다 주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힘쓰고 애쓴 분이신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 올라가셨지만 그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고난들이 있더라. 이 연단, 고난 이것은 우리가 마냥 행복하기만 하면 행복이 행복인지 모릅니다. 마냥 단것만 먹다 보니까 왜 이렇게 김치가 그냥 맛이 없고 된장찌개가 맛이 없고 이렇게 우리가 즐겨 먹던 것이 맛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의 입맛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나이가 드니까 혀의 감각이 줄어들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것이 너무 달고 또 듣는 소리, 듣는 말이 너무나도 또 달콤한 말만 그냥 잘한다 칭찬의 위주의 말만 듣다 보니까 조그만 경고의 말이나 아니면 경책의 말을 들으면 아주 팔딱 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연단을 주시고 왜 그러냐? 참된 것을, 참된 기쁨과 행복을 그대로 느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못 받고 그러니까 지금 이 땅 위에서 영광 받고 이 땅 위에서 그냥 잘 되고 잘 먹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 오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교회와 그리스도가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영광된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보니까 보리밭이 있어요. 근데 보리막 싹이 막 올라오니까 그 제주 초등학교 학생들 다 동원해 갖고 그걸 막 다 밟습니다. 밟으니까 이제 막 그 어린 순이 아주 그냥 야들야들하고 보들보들하고 정말로 아주 연약한 그 순이 올라왔는데 그걸 갖다 막 그냥 애들이 발로 밟아요. 그리고 사람이 인력이 모자라니까 저쪽 구석에 있는 한쪽 밭에는 보리밟기를 갖다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보리밟기를 해서 처음 올라온 새싹들이 꺾이고 밟히고 짓밟히고 막 그렇게 하고 다 부러지고 꺾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새싹들이 튼튼한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바람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인데 글쎄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벌써 보리밟기를 한 보리밭에는 보리가 그냥 그 강한 바람들을 잘 견디고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됐는데 보리밟기를 하지 아니한 고난과 시련이 없는 교회, 고난과 시련이 없는 성도들은 다 넘어지더라고요. 마지막 때는 언제
우리가 주를 쫓았나이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가장 먼저 앞장서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또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를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한 것을 보면 요즘같이 교통이 뭐 편리한 그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 도보로 걸어서 그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것은 복음이 매이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을 갖다 하나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라는 것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교회를 나갔다고 다가 아니라 교회에 나가서 성경 말씀을 듣고 그 성경 말씀 속에 감추었던 것이 있어요. 감추어져 있는 것. 그것을 갖다가 알아야지만이 진짜 복음의 진수를 알고 또 받은 겁니다.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아니 도대체 얼마나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을 세우셨을까? 우리가 사도신경과 더불어서 주기도문을 외우는데요. 거기 보시면 주기도문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할 때 그 뜻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 때 그 뜻입니다. 그 뜻은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곧 진리인데 그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인류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그의 십자가에 전가시킨 거예요. 네가 다 책임져. 네가 다 맡아서 다 네가 해. 그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이다. 감춰진 상태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흔히들 피상적으로 다시 말하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 복은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내 지경이 넓어지며 하는 것마다 잘 이루어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러한 것의 복이 아니고 창세기나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보시면 복이라는 것은 뭐냐?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이 구원은 뭐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영생하는 곳에 이르는 것을 갖다가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1장에 보시면 제가 지지난 주일인가요? 제가 증거를 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서 바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고 난 다음에 그 시험을 통과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너와 그러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씨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죄 사함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죄 사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의로 우리를 갖다가 바꿔놓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고, 고난, 희생, 십자가의 보혈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믿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 고난 이후에 다시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가장 최고의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서 이 세상과 민족들을 심판하실 그러한 왕으로서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왕권을 가지고 올 자들도 여기 섰는 자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그랬는데, 그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제사장 노릇하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참된 성도의 영광, 진짜 참된 성도의 이 세상적인 어떤 세속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이 권세와 권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받는 것이 진짜 권력이에요. 진짜 권세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안타깝게 여기지만 이명박 장로님이 이제 영어의 몸이 됐어요. 그래서 뭐 심판, 재판을 받고 이것저것 봤는데,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사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대통령 됐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아닙니다. 진짜 축복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노릇하는 것이 진짜 복이요, 진짜 권세요, 진짜 높아진 자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많은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갖다가 죽이셨다는 겁니다. 뭐를? 육체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하는 것은 곧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신의 수고를 갖다가, 육신의 고난,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갖다가 3차 전도 여행까지 했는데 4차까지 이제 하다가 이제 멈췄는데, 하다 보면 어떻게 고난이 없을 수가 없지요. 도보로 걸어 다녀야 되고, 때로는 굶어야 되고, 때로는 풍랑을 맞아서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해 있고, 때로는 이방 교도들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도 바울을 갖다가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러한 고난, 수많은 그러한 위협, 살해의 위협, 죽음, 여러 가지, 또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이 구원의 이 복음이 모든 인류에게 전파되는 것을 갖다가 원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게 할 때 그 뜻은 바로 그것이다.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은 그런 계획과 그러한 섭리를 갖다 가지고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미 결정난 대로 실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역사다 라고 합니다.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이 어떤 것이냐,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를 갖다가 알게 하여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씨, 유태인이 아니라고 해서 소외됨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빛으로 영접하는 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타난다. 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 할 때 거듭남은 김해김 씨에서, 평택임 씨에서, 또는 전주희 씨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아브라함의 씨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를 갖다, 풍성한 것을 갖다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서야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난과 또 소망이 그때서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 판사되고 검사되고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또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러한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을 갖다가 상관이 없어요. 오시든지 마시든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서야 우리가 바라고 있는 변화체, 죽지 아니하는 몸과 들림과 천성에서의 기업과 유업과 그 당시에 천성에서의 우리가 심의권을 가진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을 갖다가 물려받을 자로 세움받게 되면 그러한 것이 참된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성도들은 어떻게 주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주님 오시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만 잘 따르고 지키고 이러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진다고 하면 그것이 소망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주님 모시는 것을 갖다가 달가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것은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서 죄와 떨어져서 칭의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걸 좀 더 다른 말로 온전한 자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할 때 그때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지도 아니한 그러한 상태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가서 평등은 아니지만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요. 계급 사회지만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의지를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하는 의지를 주시고 그 의지를 갖다가 실행하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의 육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님의 의지, 성령님의 뜻은 우리 육체가 원하는 평안하고 안락하고 그 다음에 또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 때 그것은 곧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교회가 성경의 말씀과 달리 가르침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 육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것을 갖다 쫓아서 정말로 달콤한 말, 아주 설탕이 잔뜩 들어간 음식, 이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단 음식만 집어넣다 보니까 조금만 써도 조금만 단맛이 없어도 입에서 뱉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그러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까지는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 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연단이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것은 소망을 갖다가 이루려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소망을 갖다가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연단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연단한 자들은 고난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참된 영광,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감옥에 갇힐 수 있고 또 소유를 다 뺏길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땅 위에서의 육신의 삶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시대가 그러니까 천년 왕국의 시대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이 육신의 때 육체에 남은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였고 또 애썼고 그 뜻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공중 혼인연에서 여러분들의 지위와 또 영광이 아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또는 성도를 위해서 고난받는다 수고한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멀쩡한 육신 가지고 멀쩡한 물질 가지고 세상에서 쾌락을 탐하고 죄를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성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고난받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